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들을 선생님께 데려와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아이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아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또 체력은 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논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곳에서 그 힘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힘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권력을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아는 것에 힘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몸에 좋다라는 것은 다 드시고 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건강에 귀가 밝으신 분들은 무엇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에 그것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의사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아픈 분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팥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몸이 붓고 몸에 독소가 있는 분들은 팥을 삶아서 드시고 그러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독소도 빠지고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주에 코리아타운에 있는 모든 팥이 동이 났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힘이라고 생각하는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니까 아마 이 SNS 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영향력
그래서 파워블로거나 유튜버들이 힘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들의 한마디 때문에 어떤 가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힘은요, 일시적인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 힘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힘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풍요는 줄 수 있고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의 문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어려서부터 귀가 먹고 버원이 된 아이가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도 던지기도 했고 불에 던지기도 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고 싶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변화산 사건에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갔었잖아요. 지금 내려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9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고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기 이전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시도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의 원천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장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구주 예수를 떠나가게 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능력이 없어졌어요.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 주변에서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약점을 가지고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요, 저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저희들에게 달려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약에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합심하고 합력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동역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의 약점을 잡고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려고 변론하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구경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면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힘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상황은 100%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져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그 아이 속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오늘 저희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희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능력 있는 삶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속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혼인잔치의 메인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당장 그 자리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자녀로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백을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요,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너희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의 이름을 소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달려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 권세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성도가 힘 있는 성도냐?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힘 있는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다 믿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시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임종하시기 이전에 예수를 부인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혹 어떤 분은 임종하시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은 전혀 없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하고 계신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의 뜻은요, 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얼만큼 너희들에게 더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야 너희가 믿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거의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또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또 청년들 사역하고 학생들 사역할 때 티칭을 하면서 만났는데요. 이 성도님들이, 이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믿음이 잘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에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했고 그렇게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와중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소문 듣고 왔는데 고친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도 못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고치든지 말든지 그냥 도와주세요. 믿음 없이 기대 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지금 믿음을 갖고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에게 아니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 위에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질책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없었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이 드러났다면 이제는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약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외쳤던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의 외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보내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부재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 저희들도 덩달아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세계관은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는 날마다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히면 상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저희의 상식 속에서 일어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의 상식을 초월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자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그를 침대에 매달아가지고 지붕에서 내려가지고 고침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하셨던 말씀이 가장 공통적인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믿음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을 때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아버지는요,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약점을 인정하고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분들의 삶은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문제 속에 있고 정말 삶 속에 그 삶의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길이야말로 정말 승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역사들을 날마다 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지금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힘 세 번째, 우리의 세 번째 힘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요,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과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세에 어떤 유럽에 있는 수도원에서요, 수도사들이 하던 기도하던 방이 있어요. 그 방의 이름이 Prayer Chamber입니다. Prayer Chamber. 근데 그 기도방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대요. 제목은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의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참 이 말이 맞지 않나요? 부인하고 싶지만 정말 이 글이 정말
저희를 채찍질하는 것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핑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기도 안 해요. 그죠? 또 가정 형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날마다 그냥 노심초사하고 계신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저희가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나라는 맨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이요, 저희들에게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빠서 너 기도할 시간 없잖아, 이렇게 저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정당화를 시켜요. 내가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지. 조금이라도 일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더 수고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봉사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요, 밤이 되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무실 시간이 없었으면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에서 뱃머리에 누우셔서 잠깐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셨어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또 속삭여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대상은요, 어느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나는 그냥 조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 처음 나왔고, 아니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됐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날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지 않아도 넌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신앙인 것처럼 위장하고, 내가 정말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사단은 이런 모든 것들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악한 사단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도 있죠. 야, 아무리 기도하면 뭐하니? 응답하지 않으시잖아. 기도해도 안 돼. 하지 마. 이런 속삭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에 안 넘어가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오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는 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데, 하나님 꼭 오늘 주셔야 됩니다라고 떼쓰고 있으면 내 입장에서는 응답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자 입장에서는요, 응답은 이미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어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지를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실패로 인하여 낙심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아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고 있는 이 관점, 저희들의 세계관은요 아주 좁아요. 아주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세계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예배 가운데 떠들지 않고 그냥 예배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의 삶과 기도하지 않을 때의 삶,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의 힘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